일어나셔서 느헤미야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전체를 오늘 저녁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자,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 읽으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끝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옌무는 바세야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데아와 메로노 사람 아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네아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득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 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28절로 갑니다. 28절.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메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밉갑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예배를 맞이하여 저희들 이곳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시도록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집중하여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종식되고 또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할 때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큰 은혜와 교훈으로 다가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3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벽 재건의 용사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올린 유다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름만 쭉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읽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본문 읽으려면 사실 적지 않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은 또 설교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놓고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설교를 하자니 이름만 쭉 나오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가, 그게 고민이었고, 안 하자니 또 조금 찜찜하고 여기도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읽기도 어려운 이 본문인데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일단 읽어야지 뭐가 잡히니까 한 10번도 제가 넘게 읽었던 것 같아요. 이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유 없는 말씀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일부러 두셨을 때는 그게 틀림없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성경의 한 일부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첫째는 성벽 재건 공사에 대한 지식을 우리들에게 주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두셨다고 믿습니다. 언뜻 읽으면 별 참 재미도 없고 지루하기도 하고,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 당시에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걸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읽으면 이거 되게 읽기도 힘든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말 성경을 제대로 파고들기 원하고 뭔가를 알기 원하는 신학자들에게는 이런 말씀은 정말 보화입니다. 보화. 여기에 놀라운 그 당시 상황에 대한 모든 것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생겼을까,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그림도 그려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림을 하나 보고 말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띄워보실까요? 저기 보이는 저 그림이 예루살렘, 느헤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의 예루살렘 모습입니다. 저쪽 제일 끝에 보이면 큰 건물이 하나 있죠. 저 건물이 뭐겠습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스룹바벨이 지은 그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 모양이 저렇게 길쭉한 형태였어요. 오른쪽으로 보면 물이 흐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오른쪽 동쪽으로 저렇게 계곡이 있었고, 그게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 계곡은 키드론 밸리라고 합니다. 키드론 계곡이라고 합니다. 다른 그림 요거는 이제 지도입니다. 아까 그거는 이제 입체적으로 그려본 것이고, 요거는 이제 도면처럼 그린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문들이 많이 있죠. 성이 이렇게 있으니까 성에 문들이 많잖아요. 저기 제일 위에 오른쪽에 보시면 양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보입니까? 보이죠? 그 다음에 또 지도 제일 밑에 보세요. 맨 밑에 보면 북문이라고 있는데 보입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 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런 그림을 학자들이 어떻게 그릴 수 있었느냐?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린 거예요. 본문을 충분히 연구하다 보면 예루살렘 성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생겼구나, 문들이 여기에 위치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잘 보시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 문이 몇 개 있었는가 하면 10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그 문들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문은 양문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무슨 문이 나옵니까? 양문. 양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짐승, 양.
그 양문인데 양들이 주로 아마 이 문으로 출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은 예루살렘 성의 동북쪽에 있었습니다. 조금 본 그 그림에서 제일 우측 오른쪽에 있었죠.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그 당시에도 이 양문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여기 양문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양문이 예수님 그 시대까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 성벽이 이렇게 있었고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은 어문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어문은 하스니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자 이번에는 어떤 문이 나왔어요? 어문이 나왔죠. 어문. 어문이라는 말의 뜻은 말 그대로 물고기 문 그 뜻이에요. 물고기 문. 상인들이 생선을 팔기 위해서 주로 이 문 주변에 있었든지 이 문을 많이 이용했든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이거 보니까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물고기와 그 외 여러 물건들을 팔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투로라고 하는 도시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투로 사람들은 아마 이 어업에 종사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투로 사람들 중에 일부가 예루살렘에 와서 살면서 무슨 장사를 했느냐? 물고기 장사도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파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고기 장사들이 아마 이 문을 많이 출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의 이름이 어문, 물고기 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은 옛문입니다. 옛문. 6절을 보시면 옛문은 바세의 아들 요야다와 브소도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여기 옛문, 옛날 문이다 이 말이죠. 오래된 문이에요. 옛날부터 있어온 문이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골짜기 문이 나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골짜기 문이 나오죠. 공동 번역에서는 골짜기로 나가는 문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골짜기 문은 뭐 골짜기가 거기 가까이 있었든지 그 문으로 나가면 바로 골짜기를 만난다든지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이름이 골짜기 문이라고 붙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분문이에요. 14절에 나옵니다. 분문은 분문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걸음문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걸음문. 그리고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쓰레기 쳐내는 문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분문할 때 그 분자는 똥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쓰레기가 나가는 문, 뭐 분뇨들 이런 것 내보내는 문, 이제 그러한 의미가 분문이죠. 영어 성경 NIV와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dung gate 그랬어요. dung gate. 덩이 뭔가 하면 영어로 똥입니다. 비슷하죠. 똥. 그래서 dung gate라고 번역을 했고 NASB 영어 성경에서는 refuse gate. refuse라는 말은 쓰레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똥이나 쓰레기가 주로 이 문을 통해서 이제 빠져나가는 것이죠. 아까 그 그림에 여러분들이 본 그 그림에 분문은 어디 있었어요? 그림 제일 밑에 있었죠. 남쪽에 있었습니다. 분문이 남쪽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샘문이에요. 15절 보겠습니다. 샘문은 샘에 가까운 문이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문 가까운 곳에 무슨 연못이 있었는가 하면 실로암 못이 있었습니다. 실로암 못. 15절 끝부분에 보시면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셀라 못을 우리말 성경과 NIV 영어 성경에서는 실로암 못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샘문 가까운 곳에 있었던 못이 무슨 못인가 하면 실로암 못이에요. 근데 우리 오늘 이 본문에서는 셀라 못이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말 성경 그리고 영어 NIV 성경에서는 실로암이라고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실로암 못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9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서 고쳐주시는데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으깨가지고 그 사람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그 못이 실로암 못이고
그 목에서 가까운 성문이 무슨 문이었다고요? 샘문. 예, 샘문. 그 다음에 7번째는 수문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26절. 그때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네미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이거 보니까 수문이 나오죠. 수문. 예루살렘은 여러분 상당히 높은 지대에 건설된 도시입니다. 보통 큰 도시들은 강을 끼고 있잖아요. 우리 서울에는 한강이 흐르고 또 하여튼 큰 도시들은 항상 이 강이 있습니다. 강이 있어야지 이거 물건 운반하기도 좋고 이 공업 용수 쓰기도 좋고, 그래서 강을 끼고 도시들이 발달하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아요. 그래서 물 공급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물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물이 없으면, 물 공급이 안 되면 살아갈 수가 없죠. 도시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면 기혼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필요한 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런 말씀이 역대하 32장 30절에 나옵니다. 자, 역대하 32장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 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이게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한 일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 기혼의 윗 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끌어들였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혼 샘물을 이제 성 안으로 물길을 돌린 거죠. 그렇게 용케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들여서 그 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수문, 이 수문은 물이 성으로 들어오는 문, 그런 의미, 아니면 그 문 가까이에 있는 어떤 문, 그런 의미로 여기 말을 수문 그렇게 한 것이죠. 이 문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성의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문은 마문입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8절을 보시면 마문 위로부터는 하면서 이제 또 마문에 대한 또 설명을 하고 있죠. 마문은 말이 다니는 문, 말문, 그런 뜻입니다. 말문, 말이 다니는 문이다. 아마 그런 의미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역대하 23장 15절을 보시면 유다의 악한 여왕이었던 아달랴가 이 말문 근처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역대하 23장 15절에는 말문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문, 또 역대하 23장 15절에서는 말문, 같은 의미죠. 말 맞자니까. 그래서 말들이 아마 주로 이 문을 통해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번째 문은 동문입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여기 보면 동문지기가 나오고 또 동문이라는 문이 나오죠. 9번째 문은 동문이에요. 예루살렘에 여러분들이 성지 순례를 가시면 골든 게이트로 가는 그런 그 문이 있습니다. 골든 게이트 하면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를 생각하시죠. 골든 게이트 브리지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인데 예루살렘에도 골든 게이트로 가는 문이 있습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저기 이제 멀리서 바라본 예루살렘이에요. 저기 멀리 보면 황금돔 보이십니까? 이슬람 사원인데 옛날 저 자리가 그 성전이 있던 자리예요. 자, 근데 저기 보면 이제 성벽이 있는데 조금 더 이제 가까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기 가운데 돌로 큰 이렇게 그 문, 실제로는 막혀 있는데 문 형태의 그 건축물이 보이죠. 저 문의 이름이 골든 게이트예요. 자, 더 가까운 그림을 한번 볼까요? 멀리서 보니까 이렇게 황금색이에요. 황금으로 만든 문은 아닌데 그냥 돌로 만든 문인데 금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름이 골든 게이트, 황금의 문, 그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문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동문이 있었던 자리가 바로 지금 골든 게이트가 있었던 저 자리가 아닐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는 한밋갓 문입니다. 31절에 보시면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밋갓 문과 한밋갓 문이 나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점호문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 개역개정판은 그냥 히브리어 발음 그대로 한밑갓 문 그렇게 했고, 표준 세번역 공동번역은 점호문 그렇게 되어 있고, NIV, NASB 영어 성경에서는 inspection gate, inspection이라는 말은 사찰, 점검, 검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검사하는 문, 뭐 점호하는 문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우리 다른 성경에서는 점호문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는 몇 개의 문이 있었는가 하면 몇 개가 있었어요? 10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개의 문이 나옵니다. 성에 있어서 여러분, 성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 성을 공격할 때 여러분 어디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겠습니까? 성문을 공격하는 거예요. 성문이 열려야지 밀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성문을 막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문에다 대고 이렇게 문을 열기 위해서 뭐 그런 것도 할 것이고, 또 불도 한번 질러 볼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그 성벽도 특별히 어느 부분이 제일 많이 망가졌는가 하면 성문들이 다 불타고 망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성벽도 쌓아올리고 성문도 이제 수리하는데, 성문이 그만큼 많이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10개의 문들, 뭐 사방에서 적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참 그 문을 부수고 불태우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이제 무너진 성벽도 다시 쌓아올리고, 그리고 망가진 문, 불태워진 문도 다시 만들고 고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공사를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 공사를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소개를 하고 있죠. 근데 그냥 막 소개하지 않고 어느 부분은 누가 했고 어느 부분은 누가 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일 시작 부분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양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제일 북서쪽에 있는, 북동쪽에 있는 양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어느 부분은 누가 했고 어느 부분은 누가 했고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무엇을 건축하여? 양문을 건축하여, 양문을 이제 수리하고 공사한 것을 말하죠. 그럼 제일 마지막 절 32절,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그래서 양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돌아가가지고 다시 양문으로 돌아와요. 그렇게 하면서 각 분을 누구가 공사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는 공사한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성벽 재건 공사에 수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수고를 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대제사장 그리고 함께한 형제 제사장들이 수고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22절에도 보시면 그 다음은 평제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역시 제사장들이 참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도자 되는 사람들부터 솔선수범해서 성전 재건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했는가 하면 금장색과 향품장사, 이런 분들도 공사에 동참을 했습니다. 8절에 보면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래서 금장색은 금세공업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향품장사는 향품 제조업자를 말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성벽 쌓고 성문 고치고 만들고 하는 일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벽을 쌓고 재건하는 이 일에는 직업 이런 거 따질 리가 없습니다.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제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그 한 부분을 맡아서 잘 감당해 주었습니다. 또 32절에 보면 상인들도 나옵니다. 그 부분에 보시면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장사하시는 분들도 나와서 또 성벽 공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여자들도 도왔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이게 보니까 살룸이라는 사람은 아마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딸들 데리고 또 한 부분을 맡아서 열심히 공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성벽 공사하는 일에 헌신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일을 했는가 하면 공사 현장에서 집이 먼 사람들도 와서 일을 했고, 또 집이 가까운 사람들도 일을 했습니다. 먼저 집이 가까운 사람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보시면,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자기 집 바로 앞을 고쳤다 이 말이죠. 23절 보시면,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또 28절 29절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29절도 그 다음은 임멜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30절 끝에 보시면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무슬람이라는 사람은 또 자기 집보다 더 가까운 자기 방과 아주 가까운 그곳을 고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집이 가까워서 일하기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일 열심히 하다가 또 집에 가서 밥 먹고 또 나와서 일하고, 일 마치면 또 집에 바로 들어가서 잠자고,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또 집이 먼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여리고 사람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부터 23km 떨어진 곳이에요. 23km. 와, 23km 떨어졌으면 이거 매일 출퇴근한 것 같지는 않고, 공사하는 기간은 아예 거기 와서 뭐 천막을 치고 잠자고, 그렇게 하면서 아마 공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5절에 보시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드고아 사람들. 드고아는 18km 떨어졌어요. 역시 먼 거리죠.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또 기드온 사람들, 미스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와서 건축에 도왔는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동네는 9km 떨어졌고, 미스바라고 하는 말은 12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들도 와서 도왔어요. 이 사람들은 거리가 머니까 아마 그 공사 현장 가까운 곳에 천막 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집에 가서 옷 받고 입고 또 이렇게 오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에 가까운 사람들도 일을 했고, 멀리 사는 사람들도 와서 이렇게 도왔고, 그렇게 하면서 성벽을 쌓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꽤 나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여기 보면 살룸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겠죠. 그럼 예루살렘 절반을 이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렸는데, 이제 이 사람도 자기 딸들하고 나와서 공사를 했다 그 말이에요. 또 14절을 보시면 말기야라는 사람은 벳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벳학게렘은 예루살렘 남쪽으로 4km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입니다. 또 15절에 보시면 살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이고, 또 16절에 보시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물론 16절에 나오는 느헤미는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그 느헤미야가 아니고 동명이인입니다. 이 사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벳술은 예루살렘 남쪽으로 21km 떨어진 곳입니다. 그 다음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사베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고, 또 18절에 보시면 바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일라 지방의 또 다른 절반을 다스리는 자라고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일라는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24km 떨어진 곳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시면 에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지방의 통치자들이 나와가지고, 뭐 우리를 하면 뭐 동장이든지 뭐 구청장이든지 적어도 이 정도는 될 겁니다.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몸으로 노동을 하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쭉 대충 보았지만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위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무사히 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근데 같은 원리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교회도 여러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출신 배경도 다 달라요. 사는 곳도 달라요. 어떤 분들은 교회 바로 앞에 사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차 타고 1시간 이상 가는 그 먼 곳에서부터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 달라요. 직업도 다르고 뭐 사회적인 신분도 다르고 다양해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새삼침례교회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함께 지금 세워나가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열심히 하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또 잘 세워져 왔고 또 앞으로도 잘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성벽 재건 공사를 함에 있어서 협조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중간부터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보니까 드고아의 귀족들이 공사를 돕지 않은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5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들 열심히 나와서 지금 일을 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이 드고아의 어떤 사람들, 어떤 유력자들이 그것도 이 사람들은 협조를 안 했다. 우리 여기 본문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약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왜 안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와서 일하는데 이 사람들은 왜 안 했을까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일하는 것이 싫어서 안 했던가, 아니면 성벽 공사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느헤미야 2장 19절을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사람들은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비웃고 조롱하고 그랬어요. 아마 이런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이 사람들이 성벽 공사하는 일에 함께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뭔지는 몰라요. 게을러서 몸으로 노동하는 것이 싫어서 안 했든지, 아니면 반대파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사람들이 신경 쓰여서 안 했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하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 지금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성벽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안 했어요. 아주 잘못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다 같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는 누구라도 함께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짐을 함께 나눠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반대파 사람들 눈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파 사람들의 주장이 옳지 않은 것 알면서도 그들을 의식해요. 그래서 교회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것만 생각해야지 사람들 눈치 보고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열심히 일을 하고 또 할 때는 한마음 한뜻으로 다 같이 동참하고 그렇게 돼야지 이 교회가 잘 되고 또 아름답게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또 계속 보시면 성벽 쌓는 일에 있어서 유독 특별히 일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잘한 사람도 있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을 보시면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여기 보니까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분이 힘써 중수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힘써서 중수했다는 표현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어디를 중수했다, 수리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은 한 부분을 힘써 중수했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힘써 중수했다, 공사를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일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아요. 뭐 다 열심히 다 힘써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유독 힘써서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분들 정말 귀한 분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사실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일을 할 때는 힘을 다하여 열심히 하라는 것이죠. 죽고 난 뒤에는 일할 수도 없고 열심히 할 수도 없으니까 살았을 때 힘을 다하여 열심히 하라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열심히 성전 공사, 성벽 공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이 바룩처럼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주관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느헤미야죠.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하려고 바사에서부터 유다 땅 예루살렘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느헤미야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뒤에서 계획하고 기획하고 동기부여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 공사의 모든 공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수고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돌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훌륭한 지도자라는 거예요. 훌륭한 지도자는 공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돌리고 잘못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고, 못난 지도자는 공은 자기에게 돌리고 잘못된 것은 다른 사람 탓하고 하는 게 이제 못난 지도자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느헤미야처럼 잘된 것에 대해서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 돌리고 잘못된 것, 안 좋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의 잘못으로 돌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멋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참 훌륭한 사람이다, 훌륭한 지도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배웠습니까? 주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울 때는 힘을 합해서 함께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만큼 성장했고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우리가 잘해서 새삼 심리교회를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